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거역한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이토록 악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선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인가? 정말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이 그토록 악하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오늘 본문 26절 초두에 나오죠. 이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때문에 말이라는 말. 그 이 때문에가 바로 앞에 25절을 이제 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모든 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악덕에 인간이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용과 찰문제 1번을 보시면 썩어질 것을 숭배하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럽니다. 또 28절에도 가보시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기피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제멋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인간의 못된 심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인간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켰고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올라앉았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상실한 마음이 된다는 건 뭐냐? 이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뜻입니다. 부패했다. 부패했다란 말의 원뜻은 뭐냐면 동전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쓸모가 없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규격에 맞지 않아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 동전 한 입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음만 부패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행동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못된 짓만 이제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 이방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자, 바울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뭐나 이제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을 많이 행했는가를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그 범죄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열거하는 것이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죄라는 상품을 마치 진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쇼윈도 같이 보입니다.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로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방치하셨어요. 24절에 가보면은 24절에서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성적인 도덕으로 방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26절, 27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로 방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실한 마음으로 방치하셨습니다. 28절에서는 상실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빠진 가장 심각한 죄는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동성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용납하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 현상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좋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사회도 지금 이제 더 이상 불능 사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동성애를 용납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소수자라는 명분 하에서 이제는 법적으로까지 만들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회가 다가오면 더 이상은 이제 이 사회를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왜 동성애가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끼리 짝을 지어 결혼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제멋대로 뒤집어 놓아버린 거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죄가 29절부터 이제 가득한 자요라는 말로 이제 붙어 나오는 죄가 처음에는 4가지가 나오고요. 이어서 5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말은요, 죄 짓는 데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이 마음을 죄에 전부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자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든 불이 이제 시작되죠. 모든 불이란 여기서는 이제 광범위한 악을 포괄하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본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모든 다른 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악과 악의가 나오는데요. 추악이라는 것은 악을 범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고, 악이라는 것은 그 밑에 깔려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둘 다 인간의 본성적으로나 행동면에서 철저히 악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입니다. 철저히 자기 위주의 소유욕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죠. 두 번째 그룹의 이 가득한 자의 이 5가지 죄, 여기서 시기, 살인, 분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면 분쟁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서로 싸우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미워하다 보면 뭘 저지르게 됩니까? 살인까지 저지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기라는 것은 아주 간교하다라는 뜻이고요. 악독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행하는 나쁜 짓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 이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고요. 비방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 말은 우리가 주에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라는 뜻으로도 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다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자신을 과시하고
뻐기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악을 궁리해서 저지르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배은망덕의 표본이죠. 그리고 우매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함부로 하죠. 배약하는 자, 약속을 해놓고는 쉽게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건 본능적인 인간의 정마저도 외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죽어 마땅한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것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의 소굴로 끌어들여서 함께 악을 행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즐기면서 박수갈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르쳐 줍니까? 자, 하나님을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르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버려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실한 마음에에서 마음에라는 말은 여기 이 주 2에선 지식에라고 있어요. 주가 달려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안에 두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강조하는 거면 하나님의 유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라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만드시고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세요.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에 대해서는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개입과 간섭을 행복으로 여겼고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개입과 간섭을 구속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개입과 간섭받기를 싫어해서 당신을 떠난 그 인간들을 애써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해버리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간섭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과연 행복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일면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 하고픈 대로 이제 다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방종이었죠.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유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듯이 인간을 돌이키기 어려운 그 비극으로 지금 몰고 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또 그 인간을 내버려 두신 그 결과 행복은커녕 인간 세계의 온갖 죄악만이 더욱 흉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채질하게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 안 해도요, 인간 스스로 자멸의 길을 지금 초래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싫어하고 자유를 만끽하려는 그 인간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고 만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기, 기회, 명분만 주어진다면은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범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 우리는 느끼게 된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언덕 위에 있는 수레에 비유될 수가 있어요. 언덕 위에 있는 수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이 죄악된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죄악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은 자유의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의 자유와 행복을 의미하듯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그게 바로 우리의 자유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간섭과 보살핌 안에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만끽하며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의 목록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기록해 봅시다. 그것을 내 삶에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마음에 이런저런 죄들이 혹여나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충만함으로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